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늘 우리 진행되어 온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1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8장 4절부터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을 대상으로 또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가 그냥 얼핏 그냥 일견 생각하기에도 이 제목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이 늘 그렇듯이 일상 자체가 믿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라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이 가라는 방향으로 늘 가기를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일상이고 공통적이기에 이 제목의 말씀이 오늘이라 해서 더욱더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친근하고도 평이한 것 같은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또 다른 색다른 것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자극을 받는다 할까요? 동기부여를 받는다 할까요? 이런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그것이 정말 아는 것인가? 성경 말씀에 우리가 어떤 원어적인 뜻을 우리가 반복해서 여러 번 아마 들으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안다, 알다 라는 그런 단어들은 물론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또 신약에도 기노스코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어떤 때에는 그 안다라는 것은 단어적으로 볼 때 그냥 외형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은 또 안다라고 성경 표현한 단어 중에서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라고 표현하는 단어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말하면 내 삶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실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다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성경 속에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잠깐 요약을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4절부터 11절까지지만 4절 앞에도 또 성경이 세 절이 있고 또 그 사도행전 18장은 28절까지가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그러면 12절부터 28절까지도 또 17절이 있는 정도의 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을 한번 요약하고 또 우리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는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란 말은 지금 우리가 17장에서 볼 때 어떤 사건이 가장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바울이 아테네, 즉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하고 전도했던 그 관계로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인 18장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다라는 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아덴을 떠나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로 봅니다. 고린도는 역시 그 아덴 근방에 있는 한 65km라고 이렇게 표현한 또 있고 또 어떤 지리서에 보면 대략 80km까지 된다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대략 우리가 볼 때 적지 않은 거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유럽에 속해 있는 지금의 그리스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고린도라는 곳. 이 고린도는 아덴과는 좀 다르게 독특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인 즉 아덴이 문화와 철학과 어떤 그런 그 사상과 철학의 중심지라고 하면 오히려 이 고린도는 물론 그 헬라 문화가 바탕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도시의 특색으로 보면 오히려 무역의 어떤 그 중심의 도시, 상업이 왕성했던 도시라는 것이 바로 그 도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상업이 왕성하고 무역의 어떤 요지다 보니까 그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생활이 윤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적으로도 타락하는 사실 그래서 음란하다, 성적으로 물러나다 이런 단어 중에서는 이 코린트라는 어떤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말하면 이 코린트라는 것은 그 단어의 그 원바탕의 어근의 뜻이 타락하다, 음란하다 뭐 그런 어떤 그 뜻을 가진 단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도시 자체의 어떤 그 성격과 어떤 색깔이 그런 색깔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거기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도시에 있는 신전에 미의 여신이라고 하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늘 평상시에도 1000여 명 정도의 창기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도시가 좀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이 바로 고린도였죠. 바울은 이 고린도로 왔을 때 아마도 마음에 그렇게 어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도시의 특징이 그렇기도 하고 또 떠나온 도시 아덴에서 이미 바울은 철학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어떤 뚜렷한 어떤 그런 전도 어떤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기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약간 위축됨? 내가 전도하는데 이렇게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구나. 철학자들을 완벽하게 내가 굴복시키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들, 그런 무거움들이 아마 그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고린도에 도착해 보니까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 고린도에 가서 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아굴라 착각을 했습니다.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2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사람이 고향이 본도라는 곳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아굴라는 본도 사람인데 그러나 혈통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도 사람인 유대인인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아굴라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겠죠. 일반 세계에서 말하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말했을 때 그때 그 칙령에 의해서 떠나게 된 겁니다. 떠나서 다시 이 고린도 보게 됐는데 그때 그 로마에서 같이 결혼했던 그 아내를 브리스길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서 이 모범적인 이 두 사람을 늘 이해 잘 떠올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그래서 이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 고린도에 정착을 해서 왔는데 마침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서 이 사람 집에 함께 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독특한 것이 두 사람은 하는 일이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굴라의 집에 바울이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생업은 바로 그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위대한 그 사도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손으로 하는 일들을 했을까? 그것은 이 바울이 태생이 그 바리새파의 태생입니다. 아주 정통 그 유대 정통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그가 교육을 그 시대에 가장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고 있던 가말리엘 랍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랍비 학교에 있는 그 문화생들은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업 수단을 지급부 교육을 다 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바울이 가말리엘 그 교법사 랍비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 배운 것이 바로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거의 대부분의 어떤 시간들을 전도하며 그 일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그가 스스로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돈을 버는 자비함하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마치 아굴라와 공통이 되어서 그 집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은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론 그때 뭐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혹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요. 클라우디오 황제가 그러니까 이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그 로마에서부터 모든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고 한 것은 AD 49년, 50년 어떤 기록에 보면 49년, 어떤 기록에서는 50년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49년과 50년에 걸쳐서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그 떠나는 기한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칙령을 발표했는 것은 49년인데 실제로 그 효력이 발효하는 것은 50년이기 때문에 어떤 문헌에는 AD 49년, 어떤 문헌에는 50년 되어 있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와가지고 원도에 정착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가 만났는 시기는 아마도 50년 초반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오늘 나오면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며라고 말했기 때문에 1년 6개월 있었으면 적어도 50년 초반부터 51년 중반까지 정도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늘 본문 이후에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의 11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12절에 보면 또 새로운 한 사건이 또 터져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갈리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그게 나옵니다. 그것은 이미 로마의 그 황제들의 문헌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기록의 문헌을 보면 그것이 51년이다. 어떤 기록에는 52년이다.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나 대충 뭐 51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아마도 이 바울이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 이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바로 AD 50년 경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오늘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아가야 지방은 아텐 그 다음에 이 지금 보이는 고린도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그 지역 전체 어떤 그 도 그게 바로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카이아라는 지방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갈리오라는 사람은 또 누구냐 하면 굉장히 뭐 세계사에서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점잖고 인품이 높았던 사람이고 그가 그 배가 다른 이복 형제가 있었는데 누구의 형이냐 하면 바로 세네카라는 사람의 형이었다고 말합니다. 세네카의 이복 형이 바로 이 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세네카는 또 누구냐 하면 세네카는 로마 황제 가장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이며 스승이었습니다. 철학이고 모든 정치적이고 사상을 가르쳤던 네로의 사상을 어릴 때부터 교육했고 그의 스승인 세네카는 물론 나중에 네로가 그 아주 폭증을 하는 걸 보고 그를 반역을 계획하다가 네로에게 발각돼가지고 처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처형한 그 후에 이 갈리오도 체포돼가지고 죽을 뻔했지만 네로가 면해주지만 그 1년쯤 후에 다시 또 다른 어떤 그걸 들여가지고 스스로 자결하도록 이렇게 압박을 줘가지고 결국은 그 세네카의 반역 사건과 관련되어서 그도 65년에 죽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 총독은 임기가 2년이었지만 이 갈리오는 1년 정도 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건강상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갈리오라는 인물은 성경에 살짝 나오지만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고, 그는 바로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스승인 교사였던 세네카의 형이었다. 그리고 그는 50년 초반때 52년 그 무렵에 이 아가야 지방에 총독으로 와서 1년 동안 근무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었는데, 그가 그 후에 한 10여 년 후에 10년 후에 세네카의 발언 사건에 연루되어서 자기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가 죽임을 당한, 자기 났다고 되어 있지만 그 죽임을 당한 그 같은 사람이 바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가면, 본문 오늘 그 1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그 유대인들 대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대상이 뭡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자, 회당에 들어오는 것은 유대인들만 들어오는 것이 회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헬라인이 왜 들어오느냐? 여러 번 그걸 말씀드렸죠, 제가. 회당에도 들어오는 헬라인이 있었던 겁니다. 두 부류의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늘 유대인과 똑같은 것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유대인화되어서 할례까지 다 받았던, 그분 태어날 때는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유대교에 개종해서 유대의 모든 의식을 다 따라가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부류의 헬라인이 있었나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 대부분의 또 하나의 이 회당에 참석하는 헬라인들은 유대인인 유대교의 모든 율법을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했지만,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았는, 그러나 그 회당에 출입이 허락된 그와 같은 헬라인 교인들, 유대교 교인들을 가르쳐서 헬라인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류의 헬라인들을 다 가르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권면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전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전하고 있는 그때에 기다렸던 사람이 돌아온 겁니다. 누구가 돌아오냐 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언제 우리 바울과 헤어졌습니까? 2번 헤어졌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곳이 빌립보성이죠. 루디아와 함께 그의 집에서 하다가, 그런데 그 정치인 여종을 낳게 함으로써 그 핍박받아가지고 옥에 갇혔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가는 곳이, 물론 아볼로니아가 거쳤지만, 그러나 첫 번째 가는 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카에 가서 이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그때 또 저자에 있는 괴약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소동을 부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급하게 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디모데는 남겨두고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라는 곳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웃 도시 베레아.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베레아로 갈 때에 크게 데살로니카에는 디모데가, 바울의 믿음의 아들 할 수 있는 디모데는 거기 남아있었던 겁니다. 자, 그게 베레아에 있을 때, 베레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니까 바울을 급히 돌려가지고 아덴으로 가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 신라도 따라올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혼자 아덴으로 갔었죠. 그래서 한번 데살로니카에서는 디모데를 남겨두고 오고, 베레아에서는 신라와 헤어져서 급하게 바울만 몸을 피해서 아덴을 갔으니까, 그 아덴에 있다가 차르타들과 만나서 변호한 후에는 바울 혼자서 다시 또 아덴을 떠나서 지금 현재 고린도에 또 와 있는 겁니다. 같은 유럽 지역이고 그 그리스 영역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도시가 멀리 있었죠. 그래서 여러 시간 동안 바울 혼자서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때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남았던 데살로니카와 그리고 그 베레아에 남아있던 두 사람이 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자, 얼마나 광고 같겠습니까? 물론 뒤에 고린도 후서에도 보고 또 빌립보서에 보면 이 두 사람이 그 지역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한 헌금도 가지고 오고, 또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가져온 헌금도 일부 가져왔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전도에 필요한 어떤 그런 그 선교비를 이미 전달을 해줬으니까, 바울로서는 사람을 만났다는 감정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어떤 그런 뭐 기쁨도 있지만, 물질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에서도 너무 극복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어떤 사정들이 이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흥미롭게도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옴에 이어서 뭐라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광경은 전혀 나오지 않고 곧바로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고 나온 겁니다. 그런 어떤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 그것들은 아무런 이게 성경 기록할 가치조차도 없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그 말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이따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은 전적으로 거기에 몰두해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노라. 바울을 배척한 거죠. 배척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는 것은 그 유대인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그 표현입니다.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그처럼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냐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깁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회당 옆이니라. 아마도 바울이 옷을 털며 유대인들과 그 마지막에 갈등하는 그곳은 아마도 회당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전도를 하되 이 회당에서는 전도하지 않겠다. 회당에 전도하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는 전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아닌 곳에서 모여서 말씀 듣고 하는 걸 싫어하죠. 모든 공식적인 것은 이방인과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당 아닌 곳에는 모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아닌 곳에서 바울이 전도하기 시작했다.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부터는 유대인에게는 전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여기 먼저 구원받기를 굉장히 안타깝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자기 민족인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걸 좀 중하게 생각했던 그 바울이 이 시간부터는 유대인에게 전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전도하는 장소도 유대인이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의 집이라 할 수 있는 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회당 옆에 있는 집에서 거기서 전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누가 믿기 시작했나 하면 그 회당장인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그 바로 옆에 있는 회당 그 관리하는 사람 소스테네가 거의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주의 도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소스테네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아마도 이방인들이겠죠.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밤에 예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르시되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미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그리고 말하라. 계속해서 말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미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고린도 성 속에는 주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라는 것이 오늘 11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12절 뒷부분에 보면 몇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비방해가지고 그를 끌고 이 갈리오 총독 앞에 총독이 오자마자 이 바울을 처벌해달라고 데려간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바울이 율법과 어긋난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어긋난 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거를 처벌해달라고 이 이방인 갈리오, 로마 사람인 총독 갈리오 앞에 데려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섰는 것처럼 바울을 갈리오 총독 앞에 데려간 겁니다. 이 갈리오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철학자 형이니까 형답게 너희 법과 관련된 것 속에서는 내가 관여할 것이 없다 하고 가라고 떠나보내게 한 겁니다.
관여하지 않겠다, 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너 유대인의 법과 관련돼 있으면 그건 너 법과 관련돼 있으면 너가 하는 거지. 내가 우리가 현행 법으로 그것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홧김에 또 한 사람인 그 해당자이죠. 그 해당자의 이름은 소스테네니까 그게 보니까 그리스보, 아까 나온 소스테네고 이번엔 그리스보네. 그리스보가 아까 나온 게 그리스보고 지금 해당자가 2명이 나오네요. 그래서 아까 온 지방과 더불어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해당되는 그리스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갈리오 앞에서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매를 치면서 이렇게 화풀이를 한 사람은 바로 또 다른 해당자인 소스테네입니다. 그래서 소스테네가 거기서 매를 맞고 그걸 보고 바울은 거기서 피해서 다시 떠나게 된 거죠. 떠날 때 누굴 데려가냐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럼 떠났는데 골로스 나와서 내가 그냥 배를 타고 다시 아시아에 있는 도시 에베소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하여금 그 교회를 섬기게 한 다음에 떠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붙들고 떠나지 말 것을 권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나는 해야 되겠다 하고 떠나서 백길로 딴 데는 들리지 않고 곧바로 이스라엘 땅인 그 가이사라 지방에 상륙해가지고 그 교회의 안부를 묻기 위해 올라가서 그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가이사라에서 어느 지방이나 올라간다는 것은 항상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표현할 때만 올라간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 위도상을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습관상 안부를 묻기 위해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묻고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묻고 라고 표현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안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파송했고 처음 선교를 시작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안디옥에서 조금 있다가 곧바로 쉬지 않고 밤빌리아 즉 소아시아 지역이죠. 처음에 1차 전도 여행했다가 그다음 두 번째 2차 전도를 시작할 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갔던 똑같은 코스 2차 전도여행과 똑같은 코스로 그 육지로 가포도니아 관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 2차 전도여행과 똑같은 코스로 3차 전도여행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시작했다는 얘기가 짧게 나오고 곧바로 그 내용을 바뀌어가지고 이 18장 뒷부분에 보면 그 에베소에서 사건을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누가 남아있냐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남아있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남아있는 그때에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유엔이고 아프리카 북쪽에 있었던 그 당시에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신인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가 예수의 도, 주의 도에 대해서 능통하고 섬기기도 능통할 뿐만 아니라 말면도 능해서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에게 주의 도를 전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없어서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니까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그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다시 원래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보내서 그 아가야 지방에 가니까 아가야 지방에 가면서 조금 전에 이 바울과 그다음에 그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떠나왔던 그 골도 있는 그곳이 바로 아가야 지방이죠. 아가야를 다시 보낸 겁니다. 유럽을 다시 보낸 겁니다. 그래 거기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로서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그 전하고 말로서 그를 설명하고 이기더라 라는 말이 오늘. 자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란 걸 말씀에 붙잡혀야 할 때 말씀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뭐 말씀 아닙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 말씀 아닙니까?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때는 지금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말하면 성경이 없을 당시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당시인데 말씀에 붙잡혀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은 그러면 구약 성경이 율법을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이 율법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말 자체는 조금은 그렇게 적합한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 말씀 중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나온 말도 있고 뭐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상세 잘 나와 있죠. 미가서에도 있고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을 때 그때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거와는 똑같이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은 바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의 영에 붙잡혀, 예수께 붙잡혀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아무리 우리가 천천히 눈을 감고 침묵하면서 우리가 그 묵상 보더라도 이 말씀은 너무나 오래 쓰는 말씀이고 깊이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은 예수 혹은 예수의 영에 붙잡혀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붙잡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 원어적으로 볼 때 함께 소유된 혹은 강하게 구속된, 영어 성경은 be pres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essed 뭐가 꽉 눌려져 있는, 꼼짝 못하게 붙들려 있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함께 소유된, 강하게 구속된 이런 표현이 바로 붙잡혀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 저는 서론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속으로 생각하시고 결론적으로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소제목으로서. 자, 우리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자, 이 소제목을 가지고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라고 여러 번 기도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인식해야 되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가 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구주, 구원할 자, 구원자, 그 뜻이겠죠. 세이비어. 그리스도가 뭐냐입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자를 인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내면 속에, 그 뒤에 배경 속에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인임을 인지. 죄인 인지. 인지라는 것은 스스로 깨닫고 생각해서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인지죠. 우리가 죄인임을 인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개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아는 데부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죄인들은 앞에 나서서 하려고 하는 것은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그게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내가 잘 압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인식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론으로요? 생각으로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요? 그래요? 진짜 맞아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예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말할 때 예수는 뭡니까? 예수는 자기 몸을 버려서, 목숨을 버려서
나를 생명으로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이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개념은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로서 누가 그 구원자 역할을 하시는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인데 그 배경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치 아까 그리스도 속에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처럼 예수라는 말 속에서는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 왜요? 자기 몸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재산도 아까운데 자기 생명을 누굴 위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의 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생명에 대한 애착과 수치와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이 다 있었는 겁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값없이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대상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갚을 수 없는,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만 예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은혜에 대해서 모르니까 말로만, 지식으로만 은혜를 앵무새처럼 내다보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상하거나 내가 정성을 들려고 그래요. 내 정성이 이것으로 이런 새벽에 다 잡았는 딴 사람 가족들 다 잡았을 때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 한 대접 갖다 놓고 하늘 향해 비는 그 정성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인식 자체가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뭐로 갚으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정성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것, 무자격한 것, 아는 것, 헤아릴 수 없는 것, 표현할 수 없는 것, 그게 은혜인 겁니다. 단어적인 것들이 보상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뭘 인식해야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 두 번째 예수에 대해서 은혜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가 필요하고 오신다, 주신다 그러는데 실제로 예수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붙이면 뭐가 됩니까? 예수가 메시아를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수도 없이 암기하는 여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우리를 가르친 겁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된 겁니까? 그 사랑이 무가치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 이름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붙잡혀오라는 속에서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 할 때 첫 번째 소제목을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가 밝히 증언하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증언했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심령에 그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것을 조명이라고 말하죠. 성령님이 캄캄한 어두운 곳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 내 스스로를 발광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입을 쭉 비춰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슨 경험을 한 겁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한낮에 낮 12시에 대낮에 하늘로부터 밝은 빛을 보고 바울아 사울아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는 겁니다. 특이한 경험이죠. 그것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려 꾸밀려 꾸밀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니까 엄연한 사실 앞에 개인적인 어떤 경험과 체험인 겁니다. 그 변명이나 거짓이 통할 수 없는 개인적인 체험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 내적인 조명과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서 이 바울은 확실하게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증거 계속해서.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도가 주의 도가 진리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게 된 겁니다. 진리로 확신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밝히 증언하더라라는 것에 바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요전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통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서에 나오는 그런 인물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는가라고 믿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 계셨던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구나.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이적.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그 말씀 자체가 형상이 돼서 이 땅에 거하시는데 그 형상을 보니까 그게 바로 그냥 약간 존경받을 만한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늘에 계신 창조주나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광이 그 속에 있더란 겁니다. 그냥 훌륭한 분, 위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아들이 그 위엄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은혜와 은혜는 인간에 대해서 그 뜻이겠죠. 진리가 유일한 그런 그것이 신뢰할 만한 가치가 그것에 있더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신뢰할 만한 가치가 그것이 되더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진리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큰 두 번째 것은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성인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 때 그 세례를 받더라는 말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더라. 첫 번째, 듣고 믿어라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한 번도 주의 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를 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는 말씀. 듣고 믿었다는 거죠. 이 듣고 믿었다는 말 속에서는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듣고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자세겠습니까? 믿고자 하는 그런 말이죠. 믿어볼까? 하는 믿고자 하는 의도, 믿고자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듣고자 하는 들어볼까? 내가 전도자야. 믿는 사람들의 말, 또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을 들어볼까? 다른 말로 또 믿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고린도 사람들의 장점과 그 복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듣고 믿어라는 말은 들을까 하여, 믿을까 하여 그 말이겠죠. 믿고자 하는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들어볼까 하는 생각했는데 들어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듣는 것이 믿겨지는 일입니다. 듣는 것이 믿겨지는 그런 단계가 넘어오겠죠. 들어볼까? 듣고자 하여 들어볼까? 하니까 그 다음에 듣는 것이 믿겨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듣는 것이라는 말할 거 없겠죠. 우리가 전하는 것을 혹은 우리가 접하는 것을 믿어지는, 접하는 것이, 내가 접촉하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어지고, 내게 전하는 사람의 말이 믿어지고, 그게 바로 듣는 것이 믿어지는, 듣는 것이 믿겨지는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듣고자 하는 생각이 조금 있었고, 들어보니까 그 믿을만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 나온 게 어떤 단계겠습니까? 마지막 단계는 뭐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영접이라고 말하죠. 자, 영접은 내가 뭔가 전하는 사람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 말 한번 들어볼까? 듣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들어보니까 믿겨지기도 하고 믿을만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그것을 거기서 멈춰야 되나? 내가 좋은 내가 쌓아놨던 새로운 어떤 지식과 교양으로 이걸 그냥 간직만 해야 될 건가?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답니다. 살아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인데, 자,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그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어볼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례를 받더라는 말은 새로운 길을 간다는 말이 됩니다. 새로운 길을 간다. 그게 바로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이라는 건 뭡니까?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다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이 아니란 겁니다. 다른 길. 지나온 길이 아니고, 익숙한 길이 아니고, 그런 것이 바로 다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길.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길, 내가 지나온 그 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길과 다른 그 뜻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서도 내가 이때까지 믿기 전에 것들과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바르게 깨닫지 못했던 그런 시절과 똑같이 내가 믿은 후에도, 이제 바르게 믿은 후에도 그 길이 다르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더라는 말은 전혀 지나온 길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그런 관념입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세 번째 큰 소제목으로서는 주께서 말씀하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밤에. 그 수많은 의식이 또록또록한 대낮에 놔두고 밤에, 또 그것도 환상 중에 뭐 어떤 다른 걸 통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할 수도 있지만 기이한 어떤 그런 이적 현상인 그런 환상 가운데 밤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강한 의도, 강한 의지, 꼭 뭘 전해주고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특이한 방법까지 동원하셔서 하셨다는 말은 강한 주의 의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했을까요? 바울은 그 당시에 첫 번째는 뭡니까? 환경을 두려워한 겁니다. 뭔 환경입니까? 아덴에서 뭐였습니까? 철학자들하고 한번 만나보니까 자기 말이 안 먹히더라는 겁니다. 그 높은 지식을 갖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타고난 지식과 은비를 가지고 있는 바울조차도 그 에피크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들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 자기 말에 전혀 설득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거기서 가지고 있는 좌절감, 아마 참으로 좌절감을 느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매맞고 그런 것들은, 돌로 만든 것들은 겪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제일 대표적인 그 어떤 설득력, 그게 먹히지 않다는 거죠. 그 좌절감들. 두 번째, 어디 가나 따라오는 유대인들의 핍박. 세 번째, 이 골도 도시가 갖고 있는 엄청난 문화적인 타락상. 사람들이 향락과 정의가 쾌락 속에 담아있는데 이 말씀이 그냥 붕 떠 있는 그런 아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 육신적인 쾌락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이 바로 환경적인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환경을 극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은 다른 말은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신약성경에 평안이라는 개념, 이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여건들과 내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 그게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평안은 비 온 다음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공기가, 맑은 공기가 있고, 나무 쪽에서는 간혹 남아있던 빗방울이 땅에 뚝뚝 떨어져 있고, 맑은 공기 사이에 밝은 햇살이 쫙 비치는 숲속길을 내가 혼자 편안한 길을 그냥 서서히 걸어가면 느끼는 그런 평안은, 그게 평안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것은 절벽 낭떠러지에, 아주 낭떠러지 꼭대기에 사람이 건져갈 수 없는 그 절벽 낭떠러지에 폭풍우가 부는 날, 그때 절벽 낭떠러지에 지은 독수리의 집에 폭풍에서 독수리 집이 둥지가 흔들흔들 할 때, 그때에 새끼들을 그 둥지 속에 넣고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다 덮어가지고 그 비바람 폭풍우 속에서도 새끼 독수리들이 그 깃털 하나도 빗방울 젖지 않고 뽀송뽀송하게 있을 때 그 새끼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레네라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평안이라는 말은 주와 함께 있음으로 주의 보호를 받아서 느끼는 그 평안, 그 느낌을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사 형통의 평안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든 간에, 어떤 열악한 환경이든 간에 예수와 함께 있는 것, 그게 바로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을까요? 최종적인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게 모든 걸 다 빼앗아가더라도 내게 남는 것이 뭡니까? 내게 남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유익한 겁니다. 내 몸에 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란 말하는 그 바울은 바로 내가 죽더라도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유익하다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최종적인 가치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궁극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최종적인 가치를 내가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내 현실이 답답하다고요? 내 현실이 깝깝하다고요? 정말 안 풀린다고요? 그런가요? 나를 쳐다봅시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그게 바로 최종적인 가치, 궁극적인 가치가 내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되라는 말, 두 번째 것은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에 왔을 때 그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전도를 할 거냐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게 말한 겁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많아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많다고 이미 예수께서 이미 확정했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그 뜻입니다. 이 타락한 도시에도 주의 백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 명, 두 명이 많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번째,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말은 하시려고 하시기만 하면, 주께서 하시기만 하면 그 말이겠죠. 세 번째 뭡니까?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말은 내 역할이, 그러니까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내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언을 말씀을 드릴 때에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그 동네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 그의 누이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마리아는 집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는 것도 이미 다 모든 생각 끝났는데 아무도 모든 끝났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실망 가운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하시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두말하고 모든 걸 다 찢어두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모든 실질적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독교에서 가장 스테디셀러라고 볼 수 있는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토마스 아킨피스가 쓰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뭐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보면 예수님과의 친교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속에 짧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외부의 것들을 마음에 두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쫓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깥 것들을,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을 사상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목표든지 간에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 내부에,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은 내쫓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성경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마치겠습니다.